창세기 6장 5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13절 말씀. 창세기 6장 5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다 같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에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성령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영혼 육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곱 영혼의 시간에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깊이 찔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소망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약하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그 게더링의 그 캐나다 그 리더 중에 한 분이신 기도원 추 목사님 집회를 갑자기 이제 대전에 집회 참여하고 또 통역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몇 달 전에 사실은 우리 김지현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게더링에서 부를 거라고 그랬거든요. 전 기억을 못했는데 갑자기 통역이 뻥꺼났다고. 제가 땜빵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땜빵하러 갈까 말까 이제 고민하고 이제 상의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또 부를 거라고. 네. 그러면 가야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가게 됐는데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갔더니 또 이철영 목사님도 거기 계시고 교회에서 뵙기 어려운데 외부로 나가면 자주 봬요. 그래서 일단 제가 다 뒷조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면 너무 반갑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마지막 집회 시간 소금 언약을 맺는 시간을 가졌는데 굉장히 늦게 끝났어요. 밤 11시 반 넘어서 거기서 제가 제일 먼저 나왔는데도 11시 40분 넘어서 출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이제 원래는 자고 오려고 했는데 이제 마침 서울로 여기 서초동 여기 이 동네 사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까지 태워달라고 교회 한 새벽 2시에 왔나 도착했습니다. 근데 문을 아무리 열어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만한 승만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새벽 2시에 누가 이 번호를 바꿨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바꾸셨는데요. 그래서 그랬어? 미안해라. 그래서 제가 번호를 바꿔놓고 제가 기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 번호를 알려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목양실에서 잤습니다. 참 달게 잤는데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제가 참 은혜를 받았던 게 중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캐나다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금 부흥을 주시는지 실제적인 얘기를 듣고 왔어요. 제가 2003년도부터 2006년 말까지 캐나다에 있었는데
그 당시 굉장히 열악했거든요. 그 캐나다 전체 기독교 퍼센테지가 얼마인 줄 아세요? 그 당시? 7%인가 9%인가 그랬어요. 선교 대상국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 막 동성애는 합법화된 지 오래고, 그리고 그 애국가 있죠. 캐나다 국가의 내용에 God keep us 이렇게 끝나거든요. 오, 캐나다 하면서 이제,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 God keep us.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지키신다 이 내용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가 너무 적으니까 그 나라 전체에서 애국가를 바꾸자고. 그래서 God keep us라는 내용을 빼자고 하는 막 데모가 막 한참 일어날 그때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 그 국회의 의원들이 기독교 프로테이지가 한 4% 정도밖에 안 됐대요. 기독교 국회의원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데이빗 데미안 목사님 또 그 기돈추 목사님 이런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말라기 4장에 있는 말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은혜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저주가 온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 지도자들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운동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놀라운 변화들이 있게 되는데요. 기독교 인구가 그 당시 7% 9%인데 그것도 가톨릭과 그 이단 사이비를 다 포함한 거였고요. 복음주의를 하면 2, 3%? 4%가 안 됐던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학원에서 그 박사과정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 통계 자료를 교수님한테 받았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근데 그리고 또 신학교에서 제가 리젠트 칼리지에서 뭘 발견했냐면 캐나다 전역에 교회들이 곳곳에 다 있는데 교회는 많은데요. 목회자가 없어요. 아무도 안 갈라 그래요. 신학교도 잘 안 오고 와도 졸업하고 나면 사역을 하러 가야 되잖아요. 안 가요. 그러니까 일반 직장 받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해도 자기 직장 가지고 덤으로 사역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면 목회직을 내려놓고요. 일반 자기 직장을 찾아갑니다. 이게 대세였어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인 줄 알고 갔는데 가보니까 오히려 복음을 받아야 되는 그런 굉장히 환경적으로는 999당, 천당 바로 밑이라 그래서 999당이라 그래요. 너무 좋거든요. 우리 주한의 경화는 지금도 거기 살고 싶어 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인데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피폐한 땅이에요. 근데 지금 그리고 교회는 개교회 중심으로서 자기 왕국, 자기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것들이 팽배했었는데 이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말세에 내가 엘리야의 영을 부어주는데 그 영을 받으면 자녀들은 내 마음이 아비에게로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돼서 가족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아멘.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단어가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복으로 시작하잖아요.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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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아주 좋았더라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죄로 인해서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저주로 끝납니다. 근데 그 저주의 핵심이 뭐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면 그게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도 가족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을 온 지구촌 수백 개 국가를 보실 때에 수천 개의 교회, 수만 개의 교회를 보시지 않고 단 하나의 교회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는 것은 아비됨이라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됨.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됨. 우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지체이고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은 있는데 아비는 적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에도 보면 영적으로 말하면 세 단계가 있는데 자녀들, 그 다음에 청년들, 아비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은 무조건 받아야 돼요. 사랑 받아야 되고 구원 받아야 되고 칭찬 받아야 되고 격려 받아야 되고 또 도움 받아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하여튼 섬김 받아야 되고 여러분의 수준이
나는 받아야 된다. 칭찬 받아야 되고, 사랑 받아야 되고, 도움 받아야 되고, 격려 받아야 되고, 대접 받아야 되고, 받고 하는 상황이면 여러분은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근데 청년들은 말씀을 알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원수를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움직여요.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군사로서 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맛을 알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군인들이 알아서 샥 움직이잖아요. 그런 단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계가 이러고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바로 뭐예요? 아비의 단계입니다. 아비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기들 키우는 곳이 아니라 그랬죠. 예. 아기들은 많은데 영적인 아기들을 키우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 직분, 과거에 뭘 했든지 상관없이 내가 대접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받고 받는데 친숙하다. 그러면 나이, 직업, 학력 상관없이 영적으로는 아기들입니다. 젖먹인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 안에 강하고 돕기를 즐거워하고 섬기기를 즐거워하고 의무감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죄와 싸워서 능히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고 그 말씀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고 능동적으로 자원해서 마치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는데 목숨을 거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자신의 삶과 인생을 걸 수 있는 수준이 청년들입니다. 아멘. 그 단계를 넘어서서 아비의 세대가 되면 자신의 모든 것을 자녀의 세대를 위해서 내어주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 시간, 그리고 인생 남은 전부를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가 디딤돌이 되어주도록 자기의 등을 내어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자신이 쌓았던 모든 유업들, 모든 보이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잘 되는 걸 기뻐하고 그리고 청년의 세대들을 잘 지도해서 그들이 아비의 세대로 그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래 도와주는 것입니다. 참 깜짝 놀랐던 것이 중국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직접 간증을 들었는데요. 중국 지하교회에 5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인데요. 그 5명의 지도자를 따르는 개 교회마다 5명의 지도자를 따르는 곳이 한 지도자 밑에 성도가 몇 명인 줄 아세요? 300만. 조금 작으면 100만. 300만 명이래요. 상상이나 되세요? 안 되죠?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똑같아요. 우유를 못 먹고 워낙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문화혁명이나 이런 걸 거치면서 그 우유를 못 먹고 풀뿌리 이렇게 해서 캐먹고 우리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비의 세대가 없었고 그리고 정부에게 잡혀가가지고 감옥살이 하거나 두들겨 맞거나 또 뭘 지어놓으면 다 이렇게 헐어버리기 때문에 또 동료들도 죽고 이런 일을 경험해가지고 정부에 대한 미움이나 굉장히 극심한 거죠. 무엇보다도 수백만 명이 따르는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적으로 내가 사람들 앞에 드러내질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핍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의 영이 지하교회를 다 덮고 있는 겁니다. 이상 목사님 간증 들어보셨어요? 갑자기 중국에서 계속 사역하다가 공안한테 잡혀가지고 호수로 물을 입으로 넣어가지고 뒤로 내게끔. 그리고 아주 제가 그 배변 본 거를 강제로 먹게 만들고. 제가 간증 들었는데 정말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잔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많은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 당하니까 교회 안에 믿음도 간절하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의 영이 온 교회를 다 덮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데이빗 데미안 목사님이나 기도원 추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비의 세대로 부름받았다. 그리고 자녀들은 아비의 세대를 공경해야 되고 그리고 아비는 자녀들을 축복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개교회 메가처치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젊은 세대들이 그 아비의 세대를 공경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지도자들이 물어물어 찾아가는 거예요. 물어물어 찾아가지고 그 5명의 지도자들을 발견해서 만나는데
우리가 아비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함으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생기냐면 다섯 명의 지도자들이 더 이상 우리는 내가 100만, 300만의 교회의 담임으로 있지 않겠다고. 중국의 아비로 있겠다고. 중국 교회의 지도자로 아버지로 있겠다고. 그래서 중국 교회는 더 이상 수많은 이 사람은 100명 목회하고 1000명 목회하고 300만 명 목회하는 이런 개별적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는 한 교회밖에 없다고. 그리고 내가 나의 영적 자녀들을 커버링하는 아비가 되어주겠다고. 그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는. 그래서 집회를 하는데요. 홍콩에서 집회를 하는데 첫날 10,000명, 둘째 날 12,000명, 셋째 날 16,000명이 모인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전 같으면 공안이 딱 등장하면 어떻게 되냐면 싹 도망간대요. 근데 이제는 공안이 등장을 해도 가만히 그냥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 지하교회들이 공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저도 베이징에 가봤는데 베이징에서도 소리내서 예배 못 드려요. 그래서 아파트에 들어가면 문을 2중, 3중으로 처리를 다 하고요. 그리고 2중, 3중 문마다 사람들이 지키고 서 있어요. 그래서 공안이 언제 들이닥치는 모르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비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그 권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불법한 자가 온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중국 5대 지도자 중에 대표 지도자가 얘기를 하는데요.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젊은 지도자들에게. 울면서 고백하는 게 참 너무너무 눈물겹더라고요. 자기들은 아비가 없었다고. 그리고 고난당했고 핍박을 당해서 하나님으로 여기까지 섰는데 이제는 내가 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이 나라에 영적 아비가 없다고만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그 자리를 차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제가 저를 태워주신 목사님과 이제 새벽에 올라오면서 이제 밤늦게 올라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의 세대를 보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가 한 번도 학교에 같이 가본 적이 없어요. 입학식이나 졸업식이나. 나중에 이제 대학원 졸업할 때 한 번 오셨어요. 굉장히 제가 기뻤는데 제가 왜 그런지 몰랐었어요. 근데 대화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한 번도 학교를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뭘 하거나 하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몇 번의 승진할 기회가 있어 성실하시니까 승진할 기회가 있었는데 영어를 못한다고 또 학력이 없다고 잘리신 거예요. 승진의 기회를 놓쳐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떤 낮은 자존감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무슨 이제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부모님 오시래요. 그러면 엄마한테 얘기해봐.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엄마한테 얘기를 해. 저 뭐가 필요한데요. 엄마한테 얘기를 해. 아버지 저 같이 목욕탕 한번 가요. 싫다. 엄마한테 얘기해. 그러니까 뭐든지 엄마한테 얘기하는. 그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어떻게 해요? 버린 거예요.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근데 그것을 받은 저희 세대 똑같은 거예요. 저도 처음에 결혼했을 때 자꾸 아버지한테 배웠던 그대로 하는 거예요. 가정을 하는데 아이들 주한이 경한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엄마한테 얘기해. 엄마가 학교 갈 거야. 엄마가 상담할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스스로 저 가장으로서의 권위, 아비로서의 권위를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 권위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법한 권위자인 엄마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엮이는 가정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들이 커서 또 어떤 아내를 얻을까요? 엄마 같은 아내를 얻어요. 왜냐하면 모든 걸 해결해 주니까. 그리고 자기는 아빠 같은 행태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가정마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처음에는 예쁜 공주님으로 시집 왔는데 이제 인생을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 정말 여장부가 됩니다.
정말 강력한 아주머니가 돼요, 아주머니가. 예,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왜요? 남성화돼 버리잖아요. 왜? 보호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라기 4장에 엘리야 영이 임하면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 저주로 오는 현상이 뭐냐? 고아의 영입니다. 고아의 영. 그래서 고아의 영이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미령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가 가족이 된 게 수고해서 노력해가지고 성적 점수 잘 따가지고 가족이 됐냐고.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어떤 수고나 노력이나 검증을 통해 가지고 인정받고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모습, 사랑의 결과로 맺어진 거잖아요. 그죠? 우리 주한이 경환에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올 수 있었던 것은 잘났거나 본인이 노력하는 공부를 잘했어가 절대로 아닌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가족됨이 회복되지 않으면 고아의 영이 가지고 자꾸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경쟁하게 돼요. 내가 형아보다 못한 게 뭐 있어? 난 동생보다 잘해.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보이지 않게 경쟁합니다. 심지어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요. 제 친구 셋이 갔거든요. 3명이 갔는데 말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선한 경쟁심이 생겨가지고요. 저녁마다 기도했거든요. 제가 왜 3시간 기도한지 아세요? 다른 두 친구가 안 떠나니까. 안 일어나요, 이놈들이. 제가 이 학교에서도 거듭난 지 얼마 안 되니까 학교를 지배하는 영이 뭐예요? 경쟁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 열심히 제가 특심인지라 기도도 내가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 다 끝난 지 오래고 막 너무 할 기도도 없고 그냥 맹숭맹숭한데 친구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기도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리고 막 또 선생님들이나 뭐 목사님이 누구 좀 더 이뻐해주면 내가 더 이쁨 받으려고 막 더 일찍 오기도 하고 더 늦게 가기도 하고 막 열심을 특심을 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한겨울에도 맨손으로 그냥 찬물에 들어가가지고 막 뭐 돌 날리기도 하고 막 교회 공사하는데 막 삽질 뭐 콘크리트 시멘트 막 이기고 막 하나를 시키면 막 서너 가지를 해내고 막 뭐 열심 반 경쟁심 반 뭐 그랬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늘 생각하기를 열등한 사람들은 도태되어야 된다고. 처음 몇 년은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공부 못하는 사람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도 이해가 안 가시죠? 왜 사람이 공부를 못하죠? 이게 아니 교과서 있고 책 있고 읽고 답 그대로 쓰면 되는 건데 교과서 밖에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왜 공부를 못하는 거죠?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것이고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정말 약육강생, 적자생존을 배웠잖아요. 우리 진화론을 배우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배웠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는 얼마나 거꾸로 가고 있는 건지. 사울이 마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가장 앞섰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생각은 안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때 거듭났고 방언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밤마다 1분단부터 4분단까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반 아이들 친구를 위해서 다 기도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어떻게 해요? 이 고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내가 잘 보이려고 하고 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용납하셨다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중보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잘하고
그렇죠? 각기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그 역할대로 부르셨는데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사람만 인간이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쓰레기 취급 당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 학업으로 그 모든 것을 평가해 버렸단 말이죠. 거기에 너무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거나 예배 잘하는 거나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아멘? 예배 잘하는 거나 공부 잘하는 거나 그림 잘 그리는 걸 똑같이 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각기 그냥 그 기능을 하는 것 뿐이에요. 아멘? 이런 거죠. 축구 선수가 그림 잘 그릴 필요 있어요? 근데 너 왜 그림 못 그려? 라고 평가한다면 기준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참 저희 가족을 보세요. 생긴 것도 공통적으로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 다르죠. 주한이 경환이 어렸을 때 연년생이냐 쌍둥이냐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보세요. 쌍둥이로 보이세요? 아니죠. 성격도 틀리고 말하는 속도도 틀려요. 근육도 틀립니다. 한 놈은 막 근육이 터질 정도로 지금 운동을 하고 있고, 한 놈은 그냥 아토피 걸려가지고 막 진물이 얼굴 손발에 막 나고 있어요. 운동은 싫어하고, 공차면 골킥만 보겠다 그러고. 성격도 희한해요. 자기에게 가장 큰 고문은 책을 못 보게 하는 거래요. 이게 사람이냐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 피를. 저는 책을 안 보면 못 살겠어요, 하루도. 다 다채롭게 이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면 그 모습 그대로를 소중히 용납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가족인 겁니다. 오늘 이 노아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제 저를 모시다 준 목사님이 이정 목사님이시라고 한사랑 선교회라고 옛날에 대통령 선교도 나가셨대요. 그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김혜자 목사님, 오드보라 목사님, 박덕근 목사님, 이 영성계를 주관했던, 지금 주관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그 교회에 훈련을 받으셨더라고요. 그 목사님에게. 지금 7순이 넘으신 원로신데, 그러니까 정말 대단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캠퍼스 사역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회개운동, 미스바 성회를 주관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대선까지 막 이렇게 나가는, 바른정치연합인가, 하여튼 어쨌든 그 역사를 쭉 들었는데 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지나가면서 노아 얘기를 살짝 했는데요. 그 휴게소에서 잠깐 들려가지고 제가 배고파서 라면 하나 시켜 먹었거든요. 근데 노아 얘기를 잠깐 하는데 저게 그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오늘 노아 여러분 사람의 평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해요?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9절 6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근데 그 당시 상황을 한번 보죠.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멘.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포악함이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하시면서 3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아멘. 거기까지. 그들의 날이 120년이라 제한되죠. 그래서 악이 관영하고 패악해서 심지어는 이제는 홍수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릴 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악으로 극에 달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그분께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가지고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심각하죠. 그러면 그 정도 분위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또 동성애 조장하는 퀴어 축제인가 6월 달에 한다고 또 떴더라고요. 그거 막아서야 됩니다. 네, 그리고 누구죠? 서울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의 소원은 아시아에 동성애를 동성애를 인정하는 아시아의 첫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다고. 미쳤어요, 그 사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자유라는 이름으로, 소수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고통받고 있는지, 프랑스는 그걸 이제 뒤집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가장 그 일에 선두주자로 갔던, 한 세기를 앞서서 그 일을 했던 나라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무슬림 사람들하고 동성애 때문에 지금 나라가 지금 말이 아닌 꼴이 돼버렸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막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걸 인정하면 그래도 지성인이고, 인정하지 않으면 꼴통 보수고, 이런 풍토예요 지금. 근데 이 노아의 때는 이와 비슷했거나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제는 완전히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최고의 사역이 뭘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최고로 가치 있는 사역이 뭘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뭘 만드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뭘 만들어요?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뭐예요? 종놈인 겁니까? 일꾼들이에요? 가족이에요, 가족. 그렇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또 뭘 만들어요? 가족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이 몇 명입니까? 8명이잖아요, 총. 그렇죠? 아들 셋에, 며느리 셋에, 와이프 해가지고 총 8명이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재한 형제를 불렀어요. 내가 너를 이 시대에 구원받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나의 종으로 부르노라 하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 울면서 주님 내 삶을 전부를 드립니다.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이죠. 네, 아멘인데 하나님께서 성도를 양을 붙여주는 거예요. 3명. 아내 예언이. 그리고 그 사역을 앞으로 100년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글로벌 파이어 교회를 세워놓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너는 앞으로 100년 동안 너네 가족, 우리가 몇 명이지? 8명? 8명 목회해라.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동의를 못 하실 거고, 두 번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아이고 저 사람 제대로 목회하는 거 맞아?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아니 뭐 하나님의 능력 얘기하고 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죽는 날까지, 앞으로 죽는 날까지, 제가 10년을 더 살지 100년을 더 살지 모르겠지만 그 죽는 날까지 그냥 가족 목회만 하는 거예요. 가족 목회만. 그러면 어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여러분들과 혹은 자신에게 내가 성공한 목회했다고 말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8명은 그런데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의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럽니다. 그리고 뭐라 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가족을 소중히 여기세요. 가족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가족의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다. 내가 가정의 천국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향기가 되느냐, 가정에 심한 독과 분노와 그리고 미움과 원망과 쓴물을 쏟아내는 저주의 도구로 쓰임받느냐,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표시를 해놓고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4절. 계시록 3장 4절 봅시다.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양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숫자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질에 관심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3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아멘. 사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관심은 뭐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자기 옷을 더럽히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교회에 다니는 허다한 무리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옷을 더럽히자. 옷은 뭐예요? 계시록에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100명, 1000명, 10,000명 그 숫자 불어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가운데 흰옷을 입은 사람이 몇이냐? 흠없고 정없이 어린 양 인도하면 어딘지 따라가면서 자신의 전부를 건 거룩한 신부가 몇 명이냐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사대교회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따라합시다. 더럽히지 않았다.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거든요. 그거 빌라델비아 교회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래서 몇 명이 있어? 따라합시다. 소수다. 몇 명이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다 지켰기 때문에 그 지킨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흰옷 입고 다닌다는 겁니다. 3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똑같이 얘기해요.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따라합시다. 작은 능력. 작은 능력, 작은 재물, 작은 은사, 작은 영향력. 그냥 남들이 보기에 비리비리비리한 거예요. 티나지도 않고. 그 뒤에 라오디게아에 보면 너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넉넉하다, 후하다, 복받았다 한마디로.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 보시기에는 실상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고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예요? 주님께서 그 행위를 아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뭘 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 어디요? 사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 복음서에 있는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가 창세기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창세기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복음은 창세기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사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마가가 전한 천국 복음, 마태가 전한 천국 복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핍박이나 환난이나 상황 속에서 배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로. 11절 보면 6장 11절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즉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신즉 내가 본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또 내가 옳다고 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가 중요해요. 여호와 보시기에가 어떠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내 남편이 생각하기에가 아니에요. 내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하기에가 아닙니다. 혹은 내 아내의 눈치가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땅이 어땠다고요? 부패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뭐예요? 땅이 더러워졌네 이럽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왜요? 우리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무지한 자를 피를 흘리면 그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러워진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땅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인간에게 속한 겁니다. 하늘은 여호와께 속한 것일지라도 땅은 인간에게 줬다 그러거든요. 아멘. 그래서 땅이 부패했다는 말은 사람이 부패했다는 거,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상을 돌아가 보세요. 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뭘 했는지 아세요? 이제 제가 그것도 어제 처음 알았는데 중국 정부가 저지른 만행 중에 하나가 그 문화혁명 이후에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 장기 매매 아시죠? 우리 개인이 하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네, 안 해봤군요. 개인이 하잖아요. 영향력 있는. 근데 중국 정부가 한 거예요. 그 사람을 산채로 잡아가지고 심장을 빼내고 또 장기가 필요하다면 그 맞춤형으로 그걸 빼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그 중국 정부가 그렇게 했다니까 돈 벌려고요. 중국만 그렇습니까? 아니 그런데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하니까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중국 사람들 얘기입니다. 중국 지도자들 얘기예요. 이 새로운 정부는 역대 없었던 정부래요. 굉장히 의로운 정부인데,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 아비들이 세워지니까 국가를 사랑하는 진짜 국가의 지도자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와 싸우게 되고요.
어느 지역에서 온 다른 목사님이 중국에 오셨는데 그 도시는 악명 높습니다. 뭐냐면 그 섹스 문화로 유명한 도시래요. 근데 교회가 그것을 아비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정부에서 칼자루를 들고요. 깨끗이 청소해 버린 겁니다. 예전에도 여러 시도가 있었는데 다 실패했대요. 왜냐하면 정부랑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게 깨끗이 정리가 돼가지고요. 중국에서 가장 문화화된, 선진화된 도시 중에 하나로 뽑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도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이 800만입니다. 800만. 도시 전체가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생긴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러 큰 사역도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비전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어디로 시작됩니까? 가족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저보고 만약에 제가 이 가족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을 때 너네 5식구 혹은 8식구 평생 그 가족 목회만 할래? 라고 물으셨다면 아마 저는 못한다 그랬을 거예요. 예. 그냥 같이 살라 그러면 살겠는데 가족 목회하라 그러면 못했을 겁니다. 사는 건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가족을 대상으로 목회를 해라? 그럼 저는 곤욕인 거예요, 곤욕.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가족한테 대우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언제 대접 받았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죽어야 대접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기념비 세우고 죽은 다음에 유품 가지고 막 성자다, 뭐 성인이다, 막 민족의 지도자다, 막. 근데 보세요. 노아와 반대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롯입니다. 롯.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갔는데 이제 롯의 2딸이 있고 아내가 있죠. 그래서 4식구인데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되어져 있는 2 사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멸망이 임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사위들이 성경에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따라 나와야 안 따라 나옵니까? 안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내는 오다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뒤돌아봐서 뭐가 됩니까? 소금기둥이 되고, 그리고 그 딸들은 어떻게 해요? 얼마나 그 문화에 더럽혀졌는지, 우리가 살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을 못한다. 우리의 후손을 낳아야 되는데 낳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비와 동침을 하잖아요. 술 취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비극이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가족 관계에서 시작한 거예요. 최초의 살인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북한이 했나요? 어디요? 가족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족을 가볍게 생각하죠. 내 새끼니까, 또 우리 부모님이니까, 또 내 친척이니까,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모든 축복도 어디서 온다고요? 가족에서 오고, 모든 저주도 어디서 와요? 가족에서. 모든 살인도 가족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죠, 이 가족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제가 하면서 제일, 위험한 것이 뭐냐면, 인정입니다, 인정. 인간적인 정이에요. 인정. 그리고 또 그놈의 정 때문에 정이 평소에는 좋은 점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는 데서 가장 강력하게 방해하는 아주 예쁘게 포장한 악입니다. 악 중에 악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것, 정으로 바라보는 것. 굉장히 그 정이 뭐예요? 진리를 흔들어 버려요. 진리 기준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진리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 설교자들이 뭐예요? 감정에 호소 많이 하거든요. 눈물 짜게 하거든요. 눈물이 메마른 사람은 하모니를 보세요. 7번 방의 기적을 보세요. 그러면 눈물은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게 돼요? 성령 충만해집니까? 근데 그 눈물 짜내는 짠한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왜 진리대로 못 가르칩니까?
제가 이번에 갔는데 어느 전사님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성경적으로 매를 드려야 된다는 거 알았는데 한 번도 못 들었대요. 왜냐면 정 때문에. 그 지금은 중학생이 됐는데 통제불능이래요. 통제불능. 통제가 안 된대요. 어머니는 사랑의 화신이고 아버지는 진리의 화신입니다. 어느 한쪽도 없어서 안 돼요. 사랑만 가지고 내 기준의 사랑을 하면 아이를 망쳐버립니다. 그리고 진리의 잣대만 가지고 하면 아이가 위축돼요.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신 거예요. 어머니는 더 정서가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해요. 섬세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보지 못하는 세세한 것까지 다 챙겨요. 그런데 반면에 큰 그림을 잘 못 봐요. 그리고 어떤 부딪힘이 올 때 진리를 사수하는 힘이 약합니다. 그냥 정에 이끌려 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비를 진리의 어떤 공의의 어떤 축으로 삼으셔서 집안의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원칙을 세울 수 있는 주권자로, 권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 무시할까요? 존중해 줄까요? 존중해 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집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유한 영적 권위를 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발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걸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남편은 가장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아내는 또 그것을 자녀들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지금 롯의 두 딸도 결국은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밖에 도시가 없었나요? 소알성도 있고 또 아브라함도 있었고 또 근동의 유목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이 어떻게 해요? 너무 부패해져 버리니까 그건 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인간적인 걸 버립시다. 인간적인 것은 너무 예쁘게 포장돼 있어요. 짠하게 하잖아요. 짠하게. 지금 정부에게 데모하는 단체들 다 보세요. 친북 좌파 세력들 한번 보세요. 다 짠한 걸 건드리거든요. 세월호, 또 무상급식, 다 짠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정치적으로는 그건 포퓰리즘이잖아요. 파퓰리즘이죠. 파퓰리즘. 이게 뭐예요? 돈은 100원이 있는데 무상급식 해야 되지 않냐고? 100원밖에 없는데 10,000원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써주겠다 약속을 하고. 정치인도 그걸 못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학교에 공부하러 가지 밥 먹으러 갑니까? 그랬더니 그걸 또 꼬리를 잡고는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학교에 밥 먹으러 가요? 공부하러 가요? 근데 그 말 했다고 지금 엄청 누구 한 사람 괴롭당하고 있잖아요. 바른 소리를 하면 오히려 더 욕을 먹어요. 그걸 빼딱하게 보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아이들을 앞세워서 데모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친북, 좌파, 반정권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몰랐죠? 네, 저희 교회는 아시는 분들 많아요. 이거 모르신 분 2분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롯이 아무리 장인어른이랄지라도 야 명한다 가자. 그러면 하루라도 말을 들으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한 번만 들으면 되잖아요. 아니면 아닌 개벽으로 다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것조차 안 해요. 얼마나 거역했다면. 얼마나 거역의 영이 강했다면. 그 말조차도 안 듣는 겁니다. 근데 노아를 보세요. 노아가 자녀들을 불러다 모읍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 뭘요? 온 인류에 홍수가 내린단다. 홍수가 뭐예요? 그 당시 비가 내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가 내린 적이 없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린대요. 아버지 미친 거 아닌가? 첫째로 그러겠죠. 그래서 배를 만들어야 된다. 배. 좋아요. 배는 만들어야죠. 어디다 만들까요? 산 꼭대기에. 말이 돼요, 안 돼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노아의 성품과 삶이 자녀들에게 존중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콩으로 매주를 쓰는 거죠.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하면 할 수 있나 보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랬죠. 배는 어디서 만들어야 돼요? 바다에서 만들어야죠. 근데 어디서 만들재요? 산꼭대기에다가. 그렇죠? 산꼭대기 만들재요. 그러면 아버지가 미쳤나 보다 이렇게 나오면 만들자 그러면 왜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만들자 그러면 네 아버지 우리 힘써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몇 번 1년 해보니까 비가 와요 안 와요? 10년 지나니까 30년 50년 70년 아버지 이러다가 이빨 다 빠지고 늙어 죽겠어요. 심판하는 거 맞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놀려요. 미친 가정이라고. 미친 가정이라 놀려요. 세상이 지금 어떤 때인데 지금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고 심판이 오고 뭐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온 일로 싹 쓸어버린다는 게 말이 되냐고. 예수님 재림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공의로 심판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신부로 단장해야 된다고. 죄의 유혹을 이겨야 된다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하는 분위기. 그렇죠? 근데 그런 폐역함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경건한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 가정의 열쇠는 권위와 순종함입니다. 사랑과 신뢰예요.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숫자로 평가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숫자로 평가한 곳은 하나도 없어요. 글로벌 파이어 교회 몇 명 모였냐? 주님 숫자로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글로벌 파이어 교회에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몇이나 되냐? 저에게는 정말 제 마음의 소원은 정말 하나님 허락하시면 1억의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가족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족이 불안정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녀가 거역하죠. 그러니까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가족이 지옥이죠. 누구 한 사람 혈기 부리고 누구 한 사람 거역하고 누구 한 사람 반항하고 누구 한 사람 대적해버리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압력이 아무리 커도 가족이 부부관계가 건강하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건강하면 그 가정은 천국입니다. 천국. 롯은 가족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노아는 성공을 해요. 무려 100년 동안 따를 정도로 순종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님께서 그 전제로 개척하기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부산에서 안식년 있으면서 아침에 운동하고 와서 이제 주한이 경환이랑 저희 어머니랑 아내랑 같이 이제 다섯이서 예배 드리는데 찬송 하나 부르고 식탁에 앉아가지고 찬송 하나 부르고 그날 읽을 본문 한 장 읽고 그리고 묵상할 시간 5분, 10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각자 깨달은 걸 나누라 그랬어요. 근데 주한이 경환에서 입에 나오는 그 말이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생각도 해보지 못했던 계시적인 말씀을 쏟아내는데요. 우리 어른들이요. 어머니랑 저랑 우리 아내랑 막 그냥 입을 떡 벌리는 거예요. 때로는 막 감동이 나서 눈물이 날 정도로. 이야, 어린아이와 젖먹의 이불을 통해서 나는 그 말로 원수를 이긴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와 같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때 결정하게 했어요. 이렇게 우리 가정이 살 수만 있다면 나는 목회 안 해도 좋다. 교회를 안 해도 좋다. 사역을 안 해도 좋다. 뭐 제 마음에 정말 그런 소원이 드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이것을 내가 평생 유지할 수 있다면, 말씀 안에서 온 가족이 자녀의 세대와 부모의 세대가 하나 될 수 있다면 내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 주님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주한이 경환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 너무 이거 자랑스럽고 이렇게 산다면 난 아빠 목회 안 해도 좋다. 너무 좋다. 그리고 이 교회를 하라고 제안했을 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가정에서 매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가정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데 이 천국의 비밀을 내가 다른 한 가정에 나눌 수 있다면 그럼 내가 그런 목회를 한다면 내가 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멘? 왜 교회에서도 모이지만 초대교회가 성전에서도 모이지만 집에서 모이잖아요. 집에서 모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서 모이면요 다 까발라져요. 화장실 상태, 소파 뒤, 식탁 밑, 그리고 설거지 상태, 그리고 때로는 뭐 침실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방, 그리고 애들이 집에서 장난쳤을 때 부모님이 뭐라고 명령했을 때 아이들의 반응, 그 수준이 확연히 다 드러나요. 무서운 아빠인가, 교회는 아주 빵긋빵긋빵긋 하는데 집에 가면 무섭고 엄한 아빠인가, 아니면 교회는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집에 가면 너무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노아가 이제 가정 목회를 성공을 했는데 이 노아의 세 자녀가 있죠. 셈, 함, 야벳이 있죠. 근데 함이 노아가 어떤 이유인지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술이 취해서 벌거벗었어요. 함이 우연히 그걸 봅니다. 그리고 형제들한테 아비의 수치를 드러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임하죠. 가족은 수치를 덮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해요? 뒷걸음쳐 갑니다. 다시 말하면 아비의 수치를 알지만 들었지만 어떻게 해요? 가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뒷걸음칩니다. 그리고 어깨에다 이불을 메고 와서 옷을 덮지요. 가리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술이 깬 다음에 축복하잖아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함이 아니 내가 뭐 잘못했나요? 아버지 술 취해가지고 내가 뭐 보려고 본 게 아니라 그냥 술이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있었는데 그리고 내가 뭐 거짓말했나요? 본 거 얘기한 거지. 사실이죠.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꾸며낸 얘기예요? 현실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모든 원수가 참수하는 방법은 다 현실과 사실에 근거해서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현실과 사실 있는 그대로 말하면 애기 수준인 거예요. 따라서 해석을 잘하자.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전에는요, 제가 그 좌변기 있죠. 좌변기에 큰 것 보다가 막히면 어찌 할 바를 몰라서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뚫어야 되는데 막 해도 안 뚫어지는 때가 있잖아요. 안 뚫어질 때가 있거든요. 전에는 어찌 할 바를 몰라서 기술자를 불러야 되나? 지금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손 집어넣어서 끄집어내요. 악수 한번 할까요, 우리? 오늘 제가 다 안수해 드릴까요? 똥의 기름으로 이렇게. 해석을 잘해야 되고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요. 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누가 이걸 막았어? 어느 놈이 이랬어? 진짜 여기 휴지 넣지 말라 그랬잖아. 뭐 그러잖아요. 근데 아비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주한이가 그랬던, 경한이가 그랬던, 누가 뚫어야 돼요? 아빠가 뚫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네가 그랬네, 누가 그랬어? 아빠가 하지 말라 그랬지, 일로 와, 맴매. 이렇게도 돼야 안 돼요?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어떻게 해요? 보든 안 보든 손 집어넣어서 끄집어냅니다. 그 안에 뭐가 막혔는지. 끄집어내요. 저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 그런 분들 여러 봤어요. 미친 줄 알았어요, 처음에. 왜 저러시나. 근데 그게 굉장히 감동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전받아 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가족의 허물들은 사실입니다. 근데 온전한 사랑이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진정한 아비 어미가 된다는 건 뭐예요? 허물을 볼 때 나타나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왜 나 안 챙겨줘 하면 애기예요. 그리고 사실을 얘기하면 아직도 애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아비가 되면 책임지게 되죠. 그리고 문제를 지적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문제의 해답이 돼요. 그래서 조용히 해결합니다. 조용히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아비의 마음인 것입니다. 함이 아비의 수치를 드러내서 저주받을 뿐만 아니라 함이 결국 뭘 만드는지 함의 자손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왜 바벨탑을 쌓을까요? 아버지의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은 겁니다. 아버지가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은 겁니까? 뭐의 이름으로? 사실의 이름으로. 실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실수했던 것, 아버지가 했던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수치를 까발리는 일을 하는 사단의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부모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오히려 어떻게 해요? 말라기의 4장에 있는 그대로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비로 돌아가지 않으면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히브리 성경은 마지막 단어가 저주로 끝난다 그랬잖아요. 그 저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수치를 드러내게 되고 또 그리고 아비의 허물을 드러내게 되게 되면 바로 찾아오는 게 뭐냐? 그때부터 찾아오는 게 고아의 영입니다. 고아의 영이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낮은 자존감이 생겨요. 낮은 자존감의 반대말이 뭐예요? 교만함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동전의 앞뒷면인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교만해져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윗사람한테는 굽신굽신하고 너무 잘합니다. 영적 권위자, 목사님, 또 회사에서 보스, 또 선배들 윗사람한테는 너무너무 잘해요. 막 진짜 막 뭐 언제 뭐 일 시켜만 달라고 내가 뭐든지 하겠다고 막 정신없이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 충성된 사람으로 보여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 자기 권위 아래 있거나 자기보다 조금 못 배웠거나 못하다거나 내 새끼거나 혹은 내 밑에 있는 누구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윗사람한테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을 그대로 요구합니다. 그대로 요구를 해요. 왜요?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리기를 좋아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제가 처음 교회 있을 때 어느 형제 보고 그랬어요. 너 나한테 대하듯이 청년들 대하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 대하듯이 동생들이나 주변 다른 사람한테 대하지 못하면 그건 위선이다. 몇 번 얘기했어요. 말도 정중하게 하고 행동도 정중하게 하라고. 무슨 원인을 제공했든 상관없이 똑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제 전화기에 1000명의 지도자들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략. 몰랐어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지. 근데 제가 왜 그런 관계의 폭들이 열어졌는가를 보니까 제가 어릴 때 하나님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네가 앞으로 만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결국 천국의 한 가족 될 거니까 영원히 교제할 사람으로 만나래요.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을 평생 사귈 사람처럼 신실하게 대하고 정중하게 대하기로 노력한 거, 결정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저는 마음을 여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만나면요. 10년, 20년, 30년 만날 사람처럼 대하고요. 그리고 마음을 쉽게 열어요. 제가 얘기하면. 그 사람도 쉽게 열고 열면은 하루를 만나는데 10년을 사귄 것처럼 그런 관계를 순식간에 맺어버려요. 아산소망교회 최용기 목사님도요. 저 그냥 소개받아서 갔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소개받아서 갔는데 우리 이틀 집회했거든요. 청소년 집회를 10주년 기념으로 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워낙 또 훌륭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저희가 관계 성령 안에서 만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정말 가족 이상으로 더 끈끈해진 거예요. 그 짧은 만남에. 하룻밤 새에 어떻게 됐느냐? 집을 제공해 주시겠대요.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집기, 침대, 또 뭐 하여튼 밥그릇까지 우리 아이들 책상까지, 의자까지 다 비치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처음 만나는 사람들. 집 제공해 주시고, 침대 사다 주시고, 그릇 사주시고, 세탁기 사주시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존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존감에 열등감에 있으면 윗사람한테는 잘하고 아랫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오히려 그런 사람 더 긍휼력이고 더 정중하게 대하는 법을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는 나이가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군대 가서 일단 깨졌고요. 군대는 뭐예요? 계급사회잖아요. 계급사회. 근데 서울대를 나와도 이등병 짓을 해요. 희한해요. 서울대를 나와도 이등병이 하는 이상한 짓 있잖아요. 그 막 진짜 고문관처럼 행동하거든요. 고문관처럼. 서울대를 나와도 이등병은 이등병인 거예요. 그리고 또 군대를 저도 좀 가보니까 늦었더라고. 제일 고참하고 저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근데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나이 대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줘요. 이등병으로 이병 막 철수머리 막 불려가지고 그 다음날 비상 걸어가지고 30분 동안 두들겨 맞았어요. 30분 동안 그냥 맞았어요. 왜 맞는지 모르고 그냥 부동 자세로 맞는데 눈물이 그냥 주주로 나오더라고요.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억울하죠. 억울하고 서럽고 그 소대장이 왔는데 너 이제 죽었다. 요즘 군대 곧 구타 없다 그랬는데 너 이제 영창이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훈련소에서는. 너 영창이다 그랬더니 야, 이름도 기억해요. 개영아 이제 그만해라. 그러고 가더라고요.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요. 이게 현실이구나. 그리고 이제 외국 사역자들 만나고 또 하나님의 사람 만나니까 나이가 아니에요. 따라서 나이는 문화다. 우리가 마땅히 엘더들, 원로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있기 때문에 권위를 갖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이가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으면 대통령 누가 해야 돼요?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 사장은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해야 돼요. 근데 현실은 나이가 많으면 잘려요. 잘리잖아요.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걸 배우시고 그리고 늘 그걸 마음에 새기세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나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어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능동적으로 내가 어떻게 나는 죽는 날까지 섬기리라. 기도원 추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영적인 아들들이 중국에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원 추 목사님 만나면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받고 제일 사랑받는 유일한 영적 아들처럼 대한대요. 근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만나는 사람 다 그 감정을 느낀대요. 만나는 사람이 다 그 감정. 저도 처음 갔는데요. 가자마자요. 제가 하면 막 너무 경청하고요. 그리고 막 적극적으로 반응해주고요. 조금만 잘해도 너무 잘했다고 고맙다고 그러고 막 안아주고요. 그러니까 마치 캐나다에 사는 그 우리 할아버지가 손주를 만난 것처럼 뭐 그렇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예, 반지 받았어요. 집회 다 끝나고 그분이 이제 인사드리고 갑니다 그럴 때에 아직 안 끝났거든요. 저는 이제 너무 늦어가지고 인사드리고 갑니다 그러고 갔더니 저를 안더니 고맙다 그러고 꼭 안더니 손에 있던 자기 반지를 빼는 거예요. 쭉 빼가지고는 소금 언약을 잊지 마세요. 그러고는 있어요. 하여튼 그 아비됨에 이 나라 국가를 위한 아버지 되는 아버지로서 삶을 드리는 그 언약에 대해서 잊지 말라 그러면서 빼가지고 끼워주는 거예요. 근데 저만 받았으리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좀 아쉽긴 하지만 네. 뭐 나만 줬다 뭐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그런 느낌은 안 들었지만 어쨌든 간에 처음 보는 분이 굉장히 의미 있게 따뜻하게 대하면서 하는데요. 처음 만나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헤어지는 순간까지 그 감동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정중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너무 귀하게 되시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나라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나한테 잘 보여서 뭐 할 거예요? 그 연배에 모이면 몇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하시는데
그 대전에 조그마한 몇몇 안 되는 지도자들 모여서 소그룹을 계속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도자들 한 분 한 분을 너무너무 정중하게 대시는데요. 설교하기 전에 그 대전 지역에서 온 지도자들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지역의 권위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내가 이 지역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위를 위임해 달라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냐고, 허락해 달라고 하면서 무릎을 탁 꿇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온 3명의 지도자와 함께 4사람이 무릎을 꿇으니까 대전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이 기도를 받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 학교도 그렇고 뭐 이런 게더링 모임도 그렇고 인터넷으로 정보만 얻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다 아는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뭐예요? 인격과 인격으로, 삶과 삶으로 부딪혀야 저 사람이 얼마나 정말 가르치는 대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저 인품에서 나오는 그 작은 섬김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영적 가족을 주신 거예요. 지식만 얻는다면 인터넷에서 그냥 서베이하면 다 얻습니다. 유명한 빌단슨 목사님 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이 차부다 목사님, 또 선지자들 척 펼스, 또 국내외로 막 유명한 교회 주자들 얼마든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럼 교회 다니지 말죠. 정보만 얻는다면. 근데 하나님께서 동네, 시골 조그마한 이름 없는 그 동네, 그런 동네가 있나 싶은 곳에도 교회를 세우세요.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보기엔 너무 부족해 보이는 그냥 정말 농촌 아저씨 같은, 옆집 아저씨 같은 목사님을 세워가지고 그 지역을 섬기고 사랑하도록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 지혜입니다. 우리는 다 가족이 있잖아요. 먼저는 자연계고 그 다음에는 영적인 거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연계 부모님이 있고 가족이 있듯이 영적인 것도, 영적인 세계에도 가족이 있고 부모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가족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자연계죠. 그 다음에 또 영적으로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가족이, 가족됨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해서 당신은 나에게 큰 축복입니다. 큰을 강조하시다. 큰 축복입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22절 시작. 너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 너는 마음에 들어. 근데 네 아내는 마음에 안 든다? 사위는 며느리는 아예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가족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결실은 뭘로 나타나요? 자녀들의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감독이나 집사들을 세울 때 공통된 품목이, 자질이 뭡니까? 그렇죠? 순종하는 자녀를 둬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자기를 가장 사랑해주는 엄마 아빠 말을 안 듣는다 하면 부모는 잘못 산 겁니다. 아니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아니면 인간적으로 가르친 겁니다. 사역자들 자녀도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전사님 저한테 나중에 상담 오시겠대요. 밖에 내놓으면 아이들 착한데 집안에 오면 통제불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쳤는지 조금 나눴어요. 나눴더니 노아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100년을 투자할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모세도 실패하고 사무엘도 실패하고 다윗도 실패합니다. 가정사역.
그죠? 기도원도 실패하거든요. 왜요? 아비의 그 바깥 일에 너무 큰 비중을 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가족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가장인 아비가 가정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는 우리 영적 우선순위가 가정, 그 다음에 자녀, 교회, 사업이거든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정이니까 교회 일이 두 번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가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와 법 안에서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모르는 가정은요, 뭐예요? 이기적인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권위를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이 노아처럼 에녹처럼 하나님과 에녹도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냥 산속에 산꼭대기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300년 동안 안 내려온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은혜 있는 장소, 은혜 있는 기도실, 은혜 있는 집회, 은혜 있는 단체에 가가지고 안 내려옵니다. 아이아베도 지금 난리잖아요. 어떻게 내보내려고. 오면 안 갈라 그래요. 베델교도 오면 안 갈라 그래요. 그냥 다 뿌리 내리려 그러지. 그게 참된 영성이라고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에녹이 300년간 주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어떤 변화산에 신의 산 꽃 올라가서 300년 동안 물도 안 마시고 그냥 뭐 사람하고 단절하고 그냥 그곳에서 그냥 좋아 3,000층으로 오락내락 하면서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른다면서 그렇게 지낸 게 아니라고요. 300년 동안 어디서 동행해요? 세상, 패역한 세상 가운데. 요셉이 누구를 섬깁니까? 불신자를 섬겨요? 신자를 섬겨요? 그리고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당대의 정말 악한 왕이거든요. 자기 모양의 신상을 60m짜리인가?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을 그냥 만들고 절하라면 죽여버리거든요. 불태워 죽였거든요.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나쁜 왕인데 경건하게 섬기거든요. 다윗이 섬겼던 왕은 미친 왕이에요. 미친 왕. 악신 들려가지고 보면 창 던지고 1200명 추격대 만들어가지고 몇 년을 쫓아다니고 한 사람만 스토킹해도 아주 괴로운데 그렇잖아요. 스토킹은 말로만 하죠. 1200명은 칼 들고 어떻게 죽이러 오잖아요. 도망가다 갈 데 없어가지고 북한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친 척하고 침 질질 흘리고 있고. 하나님의 원리를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모든 힘의 근원, 안정의 근원, 축복의 근원이 가정에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책임을 다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는 자녀를 향해 요구하는 것은 말씀을 주의하러 가르치는 것, 그리고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성경적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창세기 보면 내 부모를 따라합시다. 부모를 떠나라. 부모를 멸시해라는 게 아니에요. 무관심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 여러분 다 결혼하면 이제 가장이 되잖아요. 남자들은. 그럼 뭐예요? 독립적인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 밑에서 사업하다가 그 기술 노하우를 배워가지고 다른 도시에 가서 나의 사업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연결은 되어 있지만 어떻게 해요? 도움은 받았지만 그리고 서로 도울 거지만 그 사업 자체는 어떻게 돼요? 다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가정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도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하는 순간은 순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공경하는 관계로 가요. 순종하는 관계는 명하면 그대로 들어야 돼요. 근데 공경하는 관계는 뭐냐면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입니다. 달라요, 권위. 그러니까 권위자가 달라진 거죠.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딸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를 말을 들어야 되죠. 그럼 결혼하고 나면 그 딸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했는데 계속 쪼르륵 엄마한테 가가지고 우리 남편이요 우리 신랑이요 이랬어요. 나는 이게 싫은데 엄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러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해서 자녀를 내어보내면 어떻게 해요? 독립성을 인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권위는 더 이상 내 권위 아래에 있어요? 아니면 그 결혼한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어요?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앞으로 자녀들 시집 장가 보낼 때에 그걸 명백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내 권위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더 이상 내 권위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 뼈에 새기셔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대판하고 또 아내랑 또 뭐라 그래요? 남편의 여동생 시누이랑 또 막 대판하고. 왜요? 우리 오빠 왜 그러냐 이거죠. 그리고 내 아들 왜 그따위로 대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해가 돼요? 왜요? 그 말은 뭐예요?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키웠고 내가 먹였고 내가 대학 보냈고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 그게 뭐예요? 인간적인 거, 인간적인 거. 죽는 날까지 어떻게 해요? 횡단보도 조심해라. 뭐 이러고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 전화하시면 지금도 그러시거든요. 횡단보도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막 그러시거든요. 그 마음은 알지요. 근데 보세요. 권위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의 권위는 아버지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하신 분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결혼해서 자식들을 출가 보내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공경하는 그러니까 순종과 공경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영적 질서가 막 혼란이 돼가지고 뒤죽박죽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좋은 것 같은데 그 좋은 것이 가정을 파괴합니다. 질서를 다 흐트러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질서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양이나 숫자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말씀의 대가를 지불하고 따를 사람을 찾고 있고요. 네, 그것의 가장 큰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가정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노아의 사역이 참 귀감이 돼요. 노아의 100년 사역,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 보시기 완전했대요. 의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럼 몇 명을 목했을까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래도 한 100만 명은 해야 되잖아요. 중국 사람도 한 100만 명 하는데 목해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한 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8명의 순종하는 자녀를 두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실력이에요. 이게 실력. 진짜 실력인 겁니다. 에녹도 어떻게 해요? 자녀를 낳으면서 세상 속에서 300년간 동행하는 겁니다. 300년간. 그래서 여러분의 진짜 실력은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부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그 가정을 세워나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 진리를 알게 되면 뭔가 틀어져 있고 뭔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그림이 조금씩 그려지시죠. 그걸 구하셔야, 중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정렬해야 돼요. 내가 처한 상황의 말씀을 피해가는 게 아니고 그 말씀 앞에 내 상황을 정렬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향한 태도, 부모를 향한 태도, 그렇죠? 가정에 대한 태도, 가장으로서의 권위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정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복이 임합니다. 가정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직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그 식구들도 있을 텐데 일단은 하나님 내 가족에서 온전히 구원받고 가정 천국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네, 그것부터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씨름과 대가와 헌신과 눈물과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그 노하우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거기서 승리하면 다른 깨어지고 아프고 어그러진 가정 속에 왜 그런지도 모르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게 되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와 자녀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그렇죠? 또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윗사람을 잘하는 만큼 아랫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딜 가도 직장을 가더라든지 교회를 가든지 제가 사역을 가잖아요. 그럼
제가 돈 생기면 뭐 하는 줄 아세요? 같은 사역자들 있잖아요. 뭐 발렌티어들, 뭐 사역자들 데리고 가서 바지 사주고 옷 사주고 그랬어요. 돈 생기면. 그리고 감동되면 봉투에다 돈 넣어가지고 넣어줘요. 윗사람에게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또 외지에 나가도 또 섬기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사람들 감동을 때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제 있는 지갑에 돈을 꺼내가지고 그 형편 따라 상황 따라 심습니다. 그리고 축복해줘요. 그 사람들 내가 다시 볼 수 있을까 말까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시 못 볼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내 이익이나 어떤 장래의 어떤 것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택시를 타더라도 안전하게 모시는 분들은 제가 돈을 더 드려요. 그리고 이 문화를 계속 좀 확산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택시 운전자 얼마나 무서워요. 그냥 깨어있게 만들잖아요. 기도하게. 택시 운전사들은 많이 천국 간대요. 사람들 깨어있게 만들어가지고. 목사님들 많이 지옥 간대요. 졸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가족사역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 어머니, 아버지 역할을 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 보시기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라는 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발견하시고 찾으시고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나를 고쳐야 돼요. 경상도 스타일 아닙니다. 전라도 스타일 아니고요. 서울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대한민국 스타일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멘. 주님, 우리 글로벌 파이어를,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묶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노아가 1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얻은 결실은 가족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현대의 성장 중심의, 성과 중심의, 또 어떤 인정받으려고 하는 노력, 자기 의와 노력의 중심에 쩌들어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도 충격적인 일입니다. 주님, 주님이 그 가족을 잘 순종하는 자녀를 둔 노아를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칭찬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우리 글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결혼을 앞둔 청년들, 또 결혼하는 가정들, 또 자녀를 많은 자녀들, 없는 자녀들, 가족들 할 것 없이 하나님 이 가정 안에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 비밀들을 하나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온 가족을 산 예물로 하나님 구원의 열매로 드릴 수 있는 가정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형제들, 부모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믿는 우리의 부부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서 그 말씀에 정렬하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내 생각, 우리 전통을 따라 배워왔던 한국의 고유의 아름답게 포장된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정렬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정의 온전한 구원을 이룬 노아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